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저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엔 내 짐을 들어주면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왜 그래 남의 거 그러고 불안해하고 이제 내 좋은 마음도 남들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 막 도와주는 게 당연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도와주다가 이렇게 누명을 쓸 수도 요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시대, 그만큼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 먹고 또 남을 연약하다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되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오해하는 또 혹시 나를 빼앗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요즘에 보통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의 표현을 받게 될 때 되게 어떤 것에 감사하면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 무언가 무거운 짐을 들어줬다든지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를 해줬다든지 또 우리 교인들은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줬다든지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권사님 감사해요. 또 아들과 감사하다, 딸아 감사하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형식적인 이런 감사,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분위기상 또 체면상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잘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남들의 것은 구별 잘 안 되지만 사실 나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하는데 속으로 아닌데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미안한 게 없는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도 그걸 표정을 통해서 알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스스로는 알죠. 그거 아닌데 하는. 어떤 때는 누가 도와주게 될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 심지어는 어떤 감사 속에서 마음이 나오냐면 내가 저 사람 끝까지 내가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보호해 줘야겠다. 저 사람 내가 또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면 가운데 감사가 너무니까 크니까 이렇게 되고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철이 들면서 나중에 내 생각이 그래 아버지 어머니 내 생각하고 달라도 이제 내가 그래도 더 기도해야지 그래 더 섬겨야지 옛날에 내 마음에 들면 내 생각이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섬기는데 또 생각이 다르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철이 들면 생각이 달라 그래 부모님이 나를 위해 키워주셨는데 그 생각이 다른데 그 시대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 아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 내가 존중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이 달라도 섬기며 또 이해하고 또 함께하는 이런 고마운 마음들을 갖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스스로가 내면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서공사님도 이번에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어떤 결단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 번 바쳤어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누가 권유하는 사람도 없고 강요하는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크니까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완벽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왜 드려? 이런 왜 받쳐? 이런 때가 있단 말씀. 힘들 때 또 속상할 때는 사람이 그래요 보면. 그 마음 쭉 변치 않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다른 게 뭔지 알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게 쭉 힘들면 쭉 갔었는데 이제 힘들어도 어때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돼. 아, 이거 아닌데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다겠는데 내가 이렇게 간사하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주님께 순종해야지, 마음을 드려야지, 그래 엇나가지 말아야지. 이게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내면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감사한 일을 다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요즘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도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왜 남의 일에 참견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어른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심한 얘기 욕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도 어떤 것을 보니까 짧은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청소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간 중학생이나 이 정도 먹은 여중 이제 교복 입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그걸 막 버리니까 그 청소하는 50대 이상의 50대 제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학생 요거 담배 피우고 이렇게 버리면 안 돼 했더니 막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청소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옆에서 지나가는 어른이 가서 막 혼내기도 하고, 근데 혼내면 또 반항하죠. 왜 나를 청소 봐준 거 주제에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나를 훈계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옆에 가는 학생이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청년이 가서 또 막 훈계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학생은 그게 잘못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게 돼. 내가 놓쳤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내 성질 때문에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해의 정상인데, 고마운 걸 고마움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이 오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교회는요, 인사만 잘해도 복받는다, 잘 된다, 이런 표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가 뭘까요? 인사도 잘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면 직장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또 집에 가서 좋은 시간 되세요,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 이렇게 함께 백지장 맞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백지장 들어줘도 뭐 당연한 건데 뭐 감사한 게 있어, 얘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엔 인사만 잘해도, 또 감사 표현만 잘해도 좋은 사람, 괜찮은 선생님, 괜찮은 목사, 괜찮은 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는데,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함께 신앙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갖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면 우리는 또 오해해요.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지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않지만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나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힘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함께 목장에서 기도하니까 힘을 얻어서 또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갈등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 그런 예들이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또 다음 주에 걸쳐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의상, 형식상, 또 잊어버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라, 또 예의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맙습니다, 영혼 없이, 마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사랑하여 주셨고,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이런 힘든 중에서도 이렇게 날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거 얻어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내 마음만 드립니다. 내 헌신을 드립니다. 나 다른 거 없어,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감사는 내 맘대로 하고 작정한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해 보십시오. 오늘은 한 번, 두 번 집에서 이제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정도는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
감사를 모르고 또 살게 되고요. 또 잃어버리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는 오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또 멘토 같은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교회들을 이렇게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막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디모데 시대 목회할 때도 무슨 먹는 것에 대한 교회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제사 음식 어떻게 먹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믿음 없다고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해요? 야, 저렇게 율법에 얽매여갖고 저기 아주 왜 하나님 걸 왜 먹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교회가 어려움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보게 되면, 또 진리를 알게 되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하게 될 때 바로 교회 바로 앞에 보면 교회 옹벽이 있으면 그 바로 밑에 있고, 거기 한 10m 교회 경계하고 5m에 보면 집이 하나 있었는데 무당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당 할머니가 간혹 가다가 이런 떡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전도사님 이거 드실지 모르겠지만 떡 가져왔어요. 제사떡인 것 같아요. 느낌은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먹기 위해서 한 건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건, 이렇게 부탁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가져와요. 근데 그분도 뭐냐면 이거 전도사가 먹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예의상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맛있게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 하고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와요. 부활절이 와요. 그러면 성탄절 제가 어떻게 해요? 떡했던 것을, 아이고 할머니 우리 교회 성탄 예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서 떡을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부활절에는 계란을 해서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기쁨을 나누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제 짐작에는 그분은 안 먹었어요.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회가 서기 전에는 거기에서 굿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회가 생긴 대로 그 접신이 안 된다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서는 생활영화를 짓고 구달할 때는 또 산속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흔히 얘기 듣잖아요. 하고 있는데 굿이 잘 안 풀리면 뭐라게 안 되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막 화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보면 아마 그분도 제가 확인을 안 먹었을 가능성이, 안 드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떡을 먹으면 굿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도 교인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드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안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면 그렇죠. 꺼림칙하게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속이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저도 예전에 어떤 먹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먹으면 또 신기하게 또 근질근질 하기도 하고 벌써 신호가 오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안 먹죠. 그렇다고 남들이 그걸 먹는다고 뭐락하지를 않죠. 그분은 그걸 먹지만 나는 내 건강상 내가 그런 경험이 된통 당한 적이 있는데 나 그거 안 먹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에 이 초대교회 그런 가운데 서로 그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때 이 초대교회에서 이야기를,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거기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으면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먹는 것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먹으면 죄가 되고 먹으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뭘까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힘이 되고 영양도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이 없이 깨름직거림직하고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먹는다고 뭐라 할 것도 없고 먹었다고 뭐라 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될 때도 무슨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고 이런 뭘 해요? 태기를 해요. 태기를. 그리고 어떤 날에 태기를 해요? 손 없는 날. 손이 뭐예요? 귀신 없는 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그래야 귀신이 활동한 데가 어려우니까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을 받아서 이렇게 이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날들,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시장이 없는 이런 날들을 통해서 월요일을 간다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들이 목요일날 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도 목요일날 왔습니다. 나는 기도 없지만 목요일날 오게 되고 중요한 바는 예배를 통해 이사를 통해서 주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이사 날짜를 잡는 거. 비와도 뭐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오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그게 가지 못하면 그 날을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나를 딱 택해서 미리 낳기도 하고 또 미루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기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도 그런 경우들도 요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그거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경험보다도 그 사람의 성격보다도 핍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하나씩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해도 뭐예요? 감사는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마디 건네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거절했지만 결국은 이분이 마음에 결국 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기도할 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감사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더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직장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재밌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해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딴 곳으로 하면 더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만나잖아요 보면. 이게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장로들끼리 모여도 그렇고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선생님들 모여도 그렇고요. 어느 곳이든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 근데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힘들다고 피하면 여기 가면 더 힘든 사람 만나고 또 가면 또 힘든 사람 만나고 그럼 계속 떠돌아요. 신앙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저도 터득해 보면 은혜 받으니까요. 그건 여전히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또 진리 안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그걸 이겨나게 돼 보면. 저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한 뜻이 있을 텐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러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편안한 건 안 해요. 보면 힘들어요. 보면 어쩌다 속이 아플 때도 있어요. 목회할 때도 어느 때는 교인과 상담하면서 3시간 얘기를 하는데 저를 쪼아대는데 제가 반발을 못하고 속에서는 이렇게 속이 상담하면서 위가 아픈 경험도 해봤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못 돌아가게 되면 욕하다 군대에서 못 듣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같이 욕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기하면 그래요 하는데 속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 그때 이거 도망갔으면 좋겠다. 내가 도망갔으면 이러면 어때요? 어디 가면 또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제가 또 그분을 인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악수하면.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뭐라 하면 왜 악수합니까? 이렇게 먼저 악수를 저한테 이러면서 악수도 안 하고 가게 되고 그럼 또 그때 악수하자는 얘기를 하고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아마 그분은 저를 위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적으로 그게 뭐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평생을 믿을지라도 씨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져요. 저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안 만나고 싶죠. 저기 벌써 보이면 딴 데 본다, 바쁘다든지 딴 데 공간으로 가다 이러면 안 만나잖아요. 보면. 근데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회복될 때까지 돼요? 그때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미워하고 분노 가운데 있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속 시리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게 되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데 힘들었지만 이분을 내가 교인들 더 품게 되었고 더 알게 되었고 더 기다리게 되었고 결국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바른 얘기를 한다고 거기서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이 아셔야 내가 막 자꾸 급하게 막 가서 얘기하면 어때요? 더 하게 되고 더 엇나가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으로 진리로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은 선하죠?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선하신가요? 여러분 가정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완벽한 가정, 완벽한 목사, 완벽한 사람을 봐야 완벽한 신앙생활을 봐야지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심을 믿으면 뭐예요? 다 선한 거예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우리 교회 중에 또 목회자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면요 이거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다 이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다르지만 여전히 마음이 다르지만 여전히 성격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지만 생각하는 게 가치도 다르잖아요. 보면 30년 40년 돼도 같이 맞춰지는 것도 있지만 안 맞춰지는 것도 있잖아요. 여전히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것은 이거 바로 뭐라고요? 선하시다. 내 직장도 교회 우리 교회도 완벽해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뭐예요? 선한 교회다. 내가 선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선한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여전히 생각이 다르고 여전히 방향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 가정을 내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우리 교회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여기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이.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어떤 것을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고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것은 나한테 힘든데 이런 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지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취사 선택해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라, 청종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들은 자식이면 자식일수록 어때요? 부모의 말씀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도 순종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이 다른 것도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게 바로 철들이 들은 것들이에요. 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바라볼 때 기쁜 것도 좋은 것도 내가 볼 때 힘든 것도 예전에는 피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믿으면 감사함으로 받게 돼 있고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건 선하다고 믿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으로 할 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제 생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감정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때도 있단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고, 사람 중에는 누가 제일 잘 느낄까요? 제 아내가 가장 잘 알죠.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제 아내는 옆에서 가끔 짜증도 내거든. 제가 교인들한테 짜증 낸 적은 없지만 집사람한테는 가끔 욕이 와서 짜증을 몇 번 냈어요. 아무튼 잘 안 했었는데 짜증 잘 안 내도 욕이 와서 보면 짜증을 몇 번 내고 그러면서 저도 놀래고 아내도 놀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이 있죠. 왜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이게 모든 말씀,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여전히 그건 고백은 하지만 설교는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내 생각에 의해서 좋은 것은 감사하고 잘 되는 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이게 어렵고 힘든 것들은 어때요?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와 상관없는 걸 모른 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선하다, 이걸 선하고 이건 악하다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반쪽짜리 감사,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데,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바로 뭐라고요? 선하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오죽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한 것은 악이었지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줘. 이 악이 선이랄 게 아니야. 악조차도 한 번은 동생을 팔아먹은 것은 악이잖아요. 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걸 지나고 보니까 이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억울함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날 성장하게 하셨고 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수요일날 좀 깊은 곳에서 뭐예요?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깊은 곳에 절망하게 되는데 좌절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깊은 인생의 골짜기 있게 될 때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해서 내가 유익이 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고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내 생각이 타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악을 선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뭐라고요? 선하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할 일들이 계실 텐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 저 사람 멸망시켜주세요. 저 사람 진멸시켜주세요. 이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나와 다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와 성격이 다르다고 그분은 나쁜 사람 목회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보면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 주셨다, 보내주셨다, 이곳에 불러주셨다 이런 믿음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상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해 주셨다. 우리 교회를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뭐라고요?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 믿음이 이제 분명해지면 어때요? 마음이 요동칠 수 있고 환경에서 이거에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이때도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감사가 늘 고백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들 때,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고난당할 때, 답답할 때, 힘겨울 때, 그때 뭐예요? 그 힘든 것만 바라보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주고 우리 가정에 또 창조해 주셨고 이 일터에 이 사업장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 아무도 없고 완벽한 직장, 사업장 어느 곳도 없습니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예요?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뭐 할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버리게 되죠. 교회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게 뭐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교인들 간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분이 내가 버릴 만한 이유가 있고 이분을 떠날 만한 이유가 있고 이걸 이야기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이 고난 중에서 이 다름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뭐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 이 은혜가 이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논리는 지금 가면 갈수록 어때요? 네 맘대로 내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정 다 풍지박산입니다. 직장 남원할 데 없습니다. 직장 다닐 데 없습니다. 어디든 금방 붙여 나와야 됩니다.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내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충성하며 또 하게 되면 야 이런 힘듦이 있으면 이렇게 감사하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결단도 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열심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힘들고 아까 이런 데다 같은 거 생각 없이 가면 마음에 드는 거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감사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말하니까 어때요?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좋은 것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이죠. 내 노력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돼서 우리가 어디다고요?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고 오늘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신 것은 선한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다 감사함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막 비참하고 볼 때고 창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에 괜찮아요. 근데 이들은 확 부딪히기도 하고 표현을 하지 않아서 서로 막 힘들어요. 우리를 보면.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래 나를 완벽하게 세우지 마시지.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함께 동역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함께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며 함께 이겨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이거 막 포장을 해서 자랑하고 이거 갖추면서 이제 숨기면서 나는 안 그런 척 하게 되고 특별한 사람처럼 하게 되고 어떻게 나중에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그냥 기쁨스럽게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살아가는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진리로 말씀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감사는 한계가 있고 형식적인 감사가 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감사함이 내면 가운데 이런 거 있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기도하면서 깨닫고 은혜 부주시니까 하나님 이게 감사했군요.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넉넉해서 건강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또 많은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데 익숙합니다. 반대로에게는 가진 것이 없으면 또 때로는 건강치 못하며 내가 힘든 것이 있으면 감사할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고 조금 뭐예요?
또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줬으니, 그래서 마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은혜 받을 수 있으니,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말씀을 볼 수 있으니, 그러면 내가 눈이 아프니까 보기 어려우니까 뭐 유튜브 하는데 성경 있는 것도 들을 수 있게 드리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교회 모두도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병원이라든지 사람이 있을 때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 교회 모두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게 되고, 교회 나오지 못할 건강이었지만 또 이건 뭐 치료받으면 수술받으면 회복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면서 복음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중에도 부끄러움 중에도 하나님이 날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내 사업장을 내 일터를 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는데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게 해주시고 또 이 가운데도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감사가 좌우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배워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감사가 좌우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다 모든 뭐라고요? 아, 내가 뭘 힘든 거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눈이 열려져서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어려움 중에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 중에 연약함 중에 연약함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될까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욕하고 만나지 않고 못할 텐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복음도 더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주변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대단한 때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스스로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일터도 사업장도 믿음의 위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게 되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도 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새가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 시대보다는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넘쳐야 감사하고 넉넉하면 또 부족하면 건강이 약하면 또 많지 않을 때 적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크면 감사하지만 크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